예, 오늘은 로마서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안식월 갔다 와서 오랜만에 로마서를 하게 되었는데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영화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로마서를 해야 되는데 어떤 고민을 이제 복습을 좀 해야죠. 로마서 한 지가 한참 됐으니까 이제 어떤 고민을 했냐면 오늘 또 추석이라 이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를 전혀 안 듣다가 오늘 처음 듣는 분도 있고 해서 이거 추석인데 어떡하나. 이게 또 추석에는 또 원래 영화가 좋잖아요. 이게 추석 때 영화 많이 보시죠? 텔레비전에서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강해와 영화 설교 두 개를 더해서 요즘 반반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반으로 이렇게 하려고 저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지금 로마서 5장에서 6장으로 이어지는 이 말씀과 잘 이어지는 영화가 뭘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일단 오늘 그 방금 읽은 대로 오늘 말씀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걸 잘못 읽으면 율법의 목적이 범죄를 더 많이 하는 게 이게 율법이 목적이냐, 이건 그 말씀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거고, 이 말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 원래는 우리가 나쁜 행동을 했는데, 나쁜 행동을 막 정말 나쁘게 살았는데 법이 없으면 그게 죄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죄다라고 이제 법이 있어야 그게 죄가 되지, 법이 없으면 그냥 나쁜 행동일 뿐이죠. 그래서 죄로 생각되지 않던 나쁜 행위가 율법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게 이게 죄였구나, 이게 우리가 죄 짓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율법이 있으므로 죄였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려면 은혜를 더 많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죄를 조금 진 사람은 은혜를 조금만 주면 되겠지만, 물론 죄를 조금 진 사람은 없죠. 죄를 다 많이 지었는데 많이 지면 많이 질수록 은혜를 더 많이 줘야 구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복습하기 위해서 오늘 어느 분 이야기를 하려면 샘 칠더스라는 분, 63년생인데요. 저보다 몇 살 형님이시네요. 예. 그 샘 칠더스라는 분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볼까 하는데, 이분은요 7학년 때부터 마약을 했어요. 7학년 때부터, 7학년이니까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인데 술, 담배, 뭐 마리화나 하면서 뭐 그야말로 정말 망가진 인생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커서는 그 무법자 폭주적 클럽, 그러니까 우리는 법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무법자 폭주적 클럽에 가입해서 활동을 했으니 그야말로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정말 양아치인 거예요. 양아치 생활을 하면서 뭐 계속 감옥 들락날락거리고 그랬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출소를 합니다. 이제 출소를 하는데 자기 아내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출소를 했는데 이제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아내한테 유흥업소 가서 돈 벌러 오라는 거예요. 너 가서 술집 가서 유흥업소 가서 돈 벌어 와라. 그 전에 그렇게 행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감옥에 있는 동안 이 아내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감옥에 있는 동안. 그래서 그거는 주님 앞에 떳떳지 못한 거다. 난 이제 유흥업소 안 나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래요. 자, 그러다가 이 사람이 아주 큰 범죄를 또 하나 저지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영화 중에서 영화를 찍다 보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도 좀 이렇게 양념을 없었던 사실을 있었던 것처럼 조미료를 많이 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게 팩트 체크해서 그게 조미료 친 거냐 진짜 실화냐를 좀 검증을 많이 하는데, 요거는 제가 검증을 못 하겠어요. 진짜 실화인지 아닌지, 영화에서 추가한 건지. 어쨌든 그게 검증이 안 돼서 그냥 넘어가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지금 죄를 많이 졌어요. 자, 그래서 이 여자가 그러면 당신 이렇게 큰 죄를 지었으니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우리 예배 꼭 한번 참석해 보자.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이제 죄를 정말 씻기 위해서 예배 참석을 합니다. 정말 뭐 난생 처음 교회 가는 거 보니까 뭐 분위기도 막 그렇고 영 적응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지금 이 사람요 큰 죄를 짓고 나니까 안 되겠다. 정말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더 죄를 많이 진 곳에 주님이 더 큰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마침 이날 목사님이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청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을 찾아온 죄인이 있다면, 이 사람은 엄청 죄인이죠. 죄인이 있다면 앞으로 나와라. 복음을 영접해라. 이렇게 콜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앞으로 나갑니다. 앞으로 나가는데, 이게 요즘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잘 안 그러는데 미국의 주로 남부에 있는 침례 교회들이
그 자리에서 침례를 주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영화에서 보면 그 자리에서 그냥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저도 사실은 옛날에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수련회 가서 복음을 영접한다고 물론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수련회 가서 그 콜링을 받고 중학교 2학년 때 그 자리에서 그 수련회장에서 침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내가 믿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시간을 오래 몇 달 이상 두면서 확인을 해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이러면서 이제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믿었다고 이제 바로바로 이제 침례를 줘 버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 바로 그 자리에서 침례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뭐라고 이제 주장을 하냐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 아프리카 사람이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만나서 빌립이 세례를 주는데 어떻게 줬느냐? 자, 바로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니까 아마도 이제 흑인으로 추정이 되는데, 자, 빌립은 이 내시에게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을 보고 내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여기 물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영접했으니 내가 세례를 받는 것에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자, 뭐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까? 뭐 시간을 좀 더 두고 내가 교육을 더 받아야 됩니까? 이게 이제 36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 자, 그러면 37절은 뭘까요? 37절은요. 여러분들 성경을 나중에 보시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경을 읽다가 가끔 읽다 보면 이게 없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무슨 거리낌이라도 되는 게 있습니까? 그 37절에 없음인데 거리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리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37절이 없는 거예요. 37절이 왜냐하면 이제 이 성경을 이제 옛날 성경이 요즘 같으면 그냥 이 복사게 되고 막 이렇게 카피를 하는데 옛날엔 다 손으로 베껴 썼잖아요. 손으로 다 베껴 쓰다 보니까 이제 빠진 게 유실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37절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어. 근데 이제 그 모든 사본에 다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사본에는 있는 사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들에는 37절의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있는 사본이 있는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내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 침례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바로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믿는 순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얘기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때 당시는 믿는다는 고백 그 자체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요즘처럼 그냥 예수 믿는다 그래도 어느 누구도 핍박하지 않고 정말 그냥 뭐 내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당시는 다르다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요, 엄청난 고백이에요. 지금하고 상황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믿음의 고백 자체가 증명이 될 수 있지만 지금 21세기는 내가 믿는다고 한 그 자체가 이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바로 이렇게 침례나 세례를 주면 안 되고 더 검증을 거쳐서 교육받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계속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드린 게 이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대표성.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고 또 예수님도 모든 인류를 대표하죠.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즉 아담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대표성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았?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이 세례라는 건요, 죄를 씻는 게 1차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세례를 받았어요.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우리도 세례를 받으니까 예수님의 대표성을 내가 인정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나도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샘 칠더스라는 사람이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내가 큰 이제 죄를 용서받았으니 내가 올바로 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건설 현장 일이 매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를 좀 매일 좀 써달라라고 하는데 일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생활이 어려워지죠. 하루는 그 아내가 남편이 왔는데 보니까 이 팔에 주사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라고 의심합니까? 당신 또 마약했어?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알고 보니까 피를 판 거예요. 매혈. 요즘 우리나라는 이제 법으로 금지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20불 받고 이제 피를 판 거죠. 이렇게 이제 어렵게 살았는데 그 지역에 토네이도가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토네이도가 휩쓸고 지나가니까 물론 이제 피해 보신 분들한테는 참 안 됐지만 이 건축이 호경기가 된 거, 호황이 된 거예요.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을 많이 하게 되고 생활도 안정이 되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자기 사업까지 차릴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칠더스라고 해서 자기 이름 따서 사업도 운영을 하면서 아주 이제 생활이 안정이 돼서 이제 집도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집을 구입을 하고 정말 아주 이제 안정되게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나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하루는 선교사님이 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구 반바퀴만 돌면 아프리카에 가면 정말 우리의 도움이 절실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배우는 정말 목사님처럼 생겼네요. 진짜 목사님을 모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배우가 이제 목사님처럼 생겼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그 샘 칠더스가 이제 가족들끼리 밥 먹는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아프리카에 한번 가보면 어떨까? 물론 이제 단기 선교죠. 나도 아프리카에 한번 가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든다. 정말 사람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정말 동네 양아치 자기 와이프한테 유흥업소 가서 돈 벌어 오라는 하던 이 사람이 이제는 선교를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이 샘의 옛날 삶은 죄가 죽음으로 자기를 지배했었어요. 완전히 죄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뀌어서 은혜가 의를 통해서 이 샘이라는 사람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목적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은혜가 의를 통해서 우리 사람을 지배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는다고 고백만 하고 세례만 받고 침례만 받고 그냥 믿는다고 고백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은혜가 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샘이라는 사람은 은혜 받았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랬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죄를 많이 지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의를 통해서 이 사람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로 갑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자기 이제 그 기술이 있으니까 이제 막 건축 일을 도우면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쉬는 날이 있잖아요. 이제 봉사를 하면서도 쉬는 날 이제 사람들이 우리 저기 도시에 가서 좀 쉬려고 그러는데 당신 안 가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나는 북쪽으로 좀 가볼까 한다. 그러자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 미쳤냐? 거기 지금 엄청난 내전이라서 아무도 그 위험한 데를 지금 가본다니 말이 되냐? 근데 지금 이 샘이라는 사람은 진짜 미쳤어요. 봉사에 미쳤습니다. 내가 진짜 내 목숨 걸고 봉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위험한 내전 지역을 정말 말도 안 되는 버스를 타고 정말 이 아프리카 가면 이런 버스들이 있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버스를 타고 그 위험한 지역으로 내전 지역으로 갑니다. 가봤더니 실제로 난민촌 같은 게 막 있는데 그 막 내전이 일어나면서 막 20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위험한 데입니까? 이 지역에 가서 보니까 막 환자들이 들어와요. 환자들이 들어오면서 저 여자는 얼굴이 왜 그러냐? 이 그 반군 지도자가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바른 말 했다고 입술을 잘라버렸어요. 입술을. 실제로 이게 누구냐면요. 그 조셉 콘이라는 이 사람이었는데 이 반군의 이름은 좋습니다. 주님의 저항군. 주님의 저항군인데 말만 주님이고 사실 사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 신천지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말만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름은 주님의 저항군인데 완전 사입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반군이에요. 자기 말 안 들으면 다 죽이고 바른 말 하면 입 자르고 뭐 하면 코 자르고 다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잔인한 행동을 벌이는 사람들.
특별히 이 사람들이 잔인했던 이유는 뭐냐면 애들을 납치를 합니다. 애들을 납치를 해가지고 소년병으로 삼아요. 남자애들은 소년병, 여자애들은 인신매매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말 안 듣는 애들은 다 죽여버리고. 이런 끔찍한 일을 이 조셉 콘이라는 건 전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제가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사실이더라고요. 소년병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자기 부모를 죽이라 그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이거 예배 시간이라 너무 끔찍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소년병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이거 추석하고 안 맞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다가 오히려 추석이라 얘기를 해야 되겠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냥 영화에는 안 나오는데 이 감독판이 있지 않습니까? 감독판에 보면 이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마을을 습격을 합니다. 이 코니라는 사람의 부대가. 그러면서 한 아이에게 협박을 해요. 너 어머니를 죽이지 않으면 너와 네 동생을 총으로 쏘겠다. 자, 여러분이 어머니라면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어머니는요, 이 아이에게 제발 자기를 죽이라고 눈짓을 보냅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마 이 세상 모든 어머니가 다 그럴 거예요. 네가 나를 안 죽이면 니네가 죽는다. 그러니까 나를 죽여라. 지금 우리 추석 때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가족이요, 이렇게 가정이 잘 유지되는 건 다 이 어머니의 사랑 때문입니다. 어머니는요,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아이들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나를 죽여라. 네가 지금 나를 안 죽이면 저 사람들 총에 니네가 죽는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어머니를 죽여. 이게 다 사실이에요. 제가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악랄한 사람이 조셉 콘이라는 이 주님의 반란군 지도자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가보니까 이 샘 칠더스가 가보니까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이 되니까요, 애들이 다 그 구호단체 건물로 몰려와요. 밤에 거기서 잠을 자요. 왜냐하면 밤에 이 반란군이 와서 애들을 죽이고 막 부모 죽이고 애들 납치해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무서우니까 집에서 못 자고 다 이제 그 구호단체 건물에 와서 바깥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 저 어떻게 애들을 밤에 밖에 재우냐, 다 들어와라. 들어와서 막 이제 재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 동네에 가보니까 그 사이에 이 조셉 코니의 부대가 와서 부모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막 거기서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한 아이가 이제 강아지가 이제 숲으로 들어가니까 강아지 찾으러 막 들어가다가 그 숲에서 폭발물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샘이 얼른 그 소리를 듣고 가보니까 이 아이가 그 폭발물에 또 희생을, 이건 다 보니까 이게 다 사실이에요. 제가 다 조사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샘 칠더스라는 사람이 이 아이의 죽음을 부둥켜 안고 내가 여기 평생을 헌신해야 되겠다. 내가 이곳에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내에게 내가 이곳에 고아원을 짓겠다. 내가 이곳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결국은 가족을 떠나서 이곳으로 아프리카로 와서 이제 이 수단 지역이거든요. 수단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지금 이 샘이라는 사람은 너무 많은 죄를 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궤변을 말한다 그랬죠. 어떤 궤변을 말합니까? 죄가 더 크면 은혜를 더 많이 받아?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져야 되겠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궤변으로.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되냐면요, 누가복음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요 많이 요구합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하실 겁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죄를 많이 졌습니다. 정말 나쁜 죄를 졌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죄를 많이 져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해요? 은혜 많이 받은 사람한테 많이 요구한다고요. 너 은혜 더 많이 받았지? 내가 너의 큰 죄를 용서해 줬으니 너 큰 은혜를 받았지? 그럼 너 더 헌신해.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해. 이렇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야, 그러면은 우리가 은혜 많이 받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져야 되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은혜 많이 받으면 헌신을 더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 샘 칠더스라는 사람이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헌신하는 거예요. 더 헌신. 그래서 많은 죄 사함 받은 자는 하나님이 더 큰 헌신을 요구하고요. 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또 세상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뭐 우리들 가운데도 있고 우리 주변에 보면 세상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님은 그 사람들한테도 더 많은 헌신을 요구합니다. 내가 너에게 많은 축복을 주지 않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축복을 너는 많이 받지 않았느냐? 그럼 나는 너에게 더 큰 것을 요구한다. 더 헌신해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요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 선교사가 됩니다. 그렇게 양아치로 살던 사람이 선교사가 되죠. 근데 우리나라에도 보면요, 옛날에 막 그냥 뭐 조폭이니 뭐니 뭐 죄 많이 짓던 사람이 감옥 가가지고 예수님 믿어서 목사 되신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는 분들 많이 계시죠. 옛날에 뭐 조폭 두목 뭐 무슨 대도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감옥 가가지고 예수님 믿고 이제 목사님이 되신 케이스들이 꽤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은 헌신을 보여주지 나중에 이게 다 말로가 안 좋아요. 대표적인 예가 이분이죠. 그 이근한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옛날에 군사 정권 시절에 고문을 했던 사람, 고문 막 사람들을 엄청나게 고문했던 사람들. 그 고문 받은 사람은 이 사람 이름만 들으면 막 그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최악의 고문 기술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감옥 갔다가 이제 예수님 믿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이 원칙에, 하나님의 원칙에 의하면 이 사람은 정말 많은 죄를 다른 사람을 고문한다는 게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많은 죄를 사함 받았으니까 목사로서 일반 목사보다 더 헌신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모든 목사가 헌신해야 되지만 일반 목사보다 더 큰 헌신을 해야죠. 근데 이 사람은 반대였어요. 자기가 옛날 고문한 거를 그거는 고문이 아니라 예술이었다 막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을 그 목사 안수를 해준 교단에서 면직을 했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선교한다고 약속해놓고 문제 일으키고 다닌다. 그래서 저는 이 교단이 참 잘했다. 이건 목사 당연히 면직을 해야 된다. 아니, 많은 죄를 용서받고 목사가 됐으면 더 많은 헌신을 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져서 용서를 받았거나 아니면 세상의 축복을 많이 받았거나 그러면 우리는 더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그래서 이제 이 샘 칠더스가 이제 아프리카 가서 고아원도 짓고 했는데 또 그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조셉 코니가 또 쳐들어와서 다 뭐 불사르고 막 이러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좌절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러 왔는데 다 불타고 이게 뭐냐? 좌절해서 이제 자기 아내한테 너무 힘들다. 나 이거 못 하겠다라고 이제 전화를 하니까 그 아내가 이제 시장 보다가 이제 그 전화를 받으면서 주님은 당신한테 소명을 주신 거다. 다시 져라. 이 여자도 대단합니다. 지금 남편은 지금 그 공격을 받아가지고 다 불타고 나 이거 너무 힘들다 이러고 있는데 이 여자가 당신은 소명 받은 거야. 다시 져. 이 여자도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샘 칠더스가 정말 다시 고아원을 짓고 이렇게 정말 열심히 봉사하던 중에 또 아니나 다를까 또 아이들이 총에 맞고 오는 거예요. 총에 맞고. 이게 다 실화예요. 그래서 자, 그럼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만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 총에 안 맞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여자애들 인신매매 안 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자애들 소년병으로 끌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겠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애들이 총 맞고 막 피 흘리고 오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요, 총을 잡습니다. 총을 잡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뭘로 유명하게 됐냐면 머신건 프리처, 기관총을 쏘는 설교자가 돼서 이게 영화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11년 토론토 국제영화제에 이 영화가 초청 작품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많은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아니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선교사가 총을 잡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 가실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그 귀를 잘라 버렸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결국 칼로 망한다. 생각해봐라. 내가 당장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내 곁에 세워주기를 하나님께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렇지만 나는 지금 끌려가는 거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 일이 나는 지금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네가 지금 칼로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나는 지금 끌려가야 된다. 너는 칼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구절을 들어서 어떻게 목사가 칼을 잡느냐? 그건 당연히
기도를 해야지라고 하는데, 자, 이게 지금 같은 상황일까요? 조셉 콘이라는 이 나쁜 사람이 하루가 눈을 뜨고 나면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피 흘리고 여자애들 인신매매 끌려가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기도할까요? 아니면 총을 잡을까요? 왜냐면 지금 막 총탈이 막 날라오고 있는 거예요. 막 밤에 자고 일어나면 막 불 질러고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하나 실화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셉 코니가 샘 칠더스가 이렇게 가다가 그 아이들이 그 붙잡혀 있는 걸 발견하고 그 아이들을 구출을 했어요. 한 40명 정도 밤에 이제 구출을 했는데, 이제 세어 보니까 한 40명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차는 지금 그 차가 한 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몇 명이나 태울 수 있을까? 한 열댓 명, 뭐 이렇게 한 20명 이렇게 태울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아이들 너 이렇게 해서 한 20명 태우고서 다른 애들한테는 2시간 후에 올게,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근데 그 얘기를 듣자 애들은 패닉이 된 거예요. 2시간 동안 있으면 자기들은 죽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막 차에 달려 들어가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신히 애들 떼놓고 그 정말 2시간 후에 올게,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빨리 기름 넣어라, 당장 지금 다시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얼른 갔어요. 얼른 갔더니 그새 아이들이 다 죽어 있어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그냥 기도만 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총탄이 날라오는 상황에서는 총을 잡아야죠. 어떡하겠습니까? 이건 기도만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 상황에 따라서 같은 법칙을 늘 모든 게 같은 법칙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총탄이 날라오는데 우리 애들 안 죽게 해달라고 기도만 한다고요? 아니죠. 자, 이거 실제 사진인데 이 샘 칠더스의, 그래서 이분은 총을 잡았어요. 총을 잡는다는 게 그냥 상대방을 그냥 죽이는 게 아니죠. 방어를 하는 겁니다. 방어. 우리 애들을 못 죽이게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은 2013년에 마더 테레사 상을 받습니다. 사회 정의 부분에서 마더 테레사 상을 받고, 근데 이제 이걸 2013년에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이제 셈이 나잖아요. 이 사역이 잘 되고 하면 셈이 나니까 이제 누가 또 이제 그 FBI에 뭐 저기를 넣어가지고 FBI가 조사를 나왔어요. FBI에서 이 사람이 무기 밀매를 했다. 미국에 있는 무기를 아프리카로 총 같은 거를 밀매를 했다고 해서 막 뒤졌는데, 결국은 제가 조사해 보니까 결국은 무혐의다. 무혐의 처리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예, 맞습니다. 죄를 많이 진 사람은요, 죄를 적게 진 사람보다 더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 총탄이 날라오는데 목숨 걸고 아이들을 구할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더 헌신하는 거예요. 왜냐? 누가복음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중에는 죄를 많이 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도 있어요. 또 우리 중에는 세상에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받으면 많이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받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 은혜 더 많이 받은 게 있는가? 더 많이 받았으면요, 그만큼 더 헌신해. 왜? 주님이 그걸 요구하십니다. 내가 많이 베푼 자에게는 나는 많이 요구할 것이다.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 정말 우리 한번 점검해 보고, 그렇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헌신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